네,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 예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코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느낌상 오늘 이 밤에 엄청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습니다. 주제를 보는데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해도 어떻게 실수를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면 끝이기 때문에 주님이 또 일하실 것 기대합니다. 특별히 남전도회 또 하늘사랑교회 기둥같이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서셔서 또 앞으로 주님께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더욱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잠깐 한번 또 믿음의 또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주님만 오직 주님만 저도 기대하고 이 시간 또 준비한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남전도회 우리 회원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물던 하인들이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밤도 제가 준비한 그 이상으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심상치 않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시간 저도 어차피 또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가끔은 원고와 관계없이 그냥 저의 삶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헌신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헌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것만 받으면 감동해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이란 어떤 헌신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을, 우리 전부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헌신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명한 그곳 거룩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튿날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제단에 가서 이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천사를 통하여서 뜯어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유하는 줄 알겠다. 내가 이제야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감동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드릴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그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순전한 나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겠구만. 왜 이렇게 허비 아니냐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무랐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난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헌신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아름다운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의 온 힘을 다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어떤 하는 가난한 과부가 잘 아시는 대로 2렙돈을 가지고 이제 연복궤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난한 중이었고 그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과부였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 생활비 전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또 칭찬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보다 2렙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는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던 2렙돈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그 과부의 헌신과 또 먼저 살펴봤던 힘을 다하여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의 힘을 다한 헌신,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의 헌신, 이 외에도 성경에는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수많은 헌신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 곳곳에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한 흔적들, 하나님이 헌신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동하셨던 그런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헌신적인 이야기는 하나님만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2000년 이후 성경이 기록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참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신가요? 감동이 안 오세요? 네.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 감동이 오시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럽습니까? 왜 근데 아멘이 이렇게 슬픈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헌신하는,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깝지 않게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부러우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실로 그렇다면 오늘 이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헌신, 그냥 부분적인 헌신 말고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던 그런 헌신, 생명을 다한 전부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삭을 바쳐라면 바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라면 드리시겠습니까? 향유 값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깨뜨리시겠습니까? 네, 주님 들으시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간원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 싶어 찾아왔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만약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전부의 헌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주님의 헌금함에 넣은 두 렙돈을 연 그 과부의 헌신처럼, 그리고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의 헌신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만약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헌신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아브라함만, 그 여인들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받은 사람,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결코 아깝지 않고 그 헌신은 가장 가치 있고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헌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헌신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성령 안에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 너희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헌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들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밤에 남전도 회원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은혜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이후의 시간은 아직 자신을 전부로 드리지 못한 분이 한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 그림에 보니까 사람 한 분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후의 그 시간은 그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제 삶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8년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은 대부분 우리의 조상들이 19세기 말인 중엽인 1860년대부터 이제 조선 땅에 재해와 흉년이 들어서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그때에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혹은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대량 이주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들어오셔서 지금은 북간다로가 알려져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와서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1930년도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에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 지역의 조선족들이 대량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는 한 4, 50만, 60만도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조선족들이 그때부터 이제 조선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이렇게
중국에 와서 중국 변방 지역에서 자리 잡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온 조선족들은 해랑강 벌판에서 쌀 농사를 짓고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때로는 그곳에서 독립투사들이 있기도 하고, 봉오동 전투와 같은 청살리 전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이제 그 독립투사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용정이라고 하는 명동촌에 가보면은 윤동주 시인의 생가와 학교와 그리고 교회당이, 그때 세워졌던 교회당이 지금도 가면 고스란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조상들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중국에 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원치 않지만 저희 조상들로 인해서 중국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 저희 가족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무신론 국가고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은, 친척은, 일가 친척 중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불신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났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청소년기 저는 참 많은 시간 방탕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조금 이제 달리기도 좀 잘하고 조금 빨랐나 봅니다. 남들이 빨라서 이제 축구팀에서 선생님이 와서 저를 이제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코 올리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축구팀에 가입을 해서 축구를 하고, 이제 형들하고 5, 6학년 형들하고 어울리는데, 배운 게 뭔지 압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형들이 담배를 가르쳤습니다. 담배를 가르쳐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지금도 제가 키가 작는데 한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를 생각하시면은, 네, 그때에 담배를 꼬라물고 담배를 배웠고, 또 형들이 주일날이면, 그때는 일요일이라고 하죠, 축구하고는 산에 데리고 가서 그 술을 줍니다. 술을 한 잔씩 다 이렇게 형제들이라 그러고, 다 이제 큰 아이들부터 작은 아이들까지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술을 먹고, 그렇게 형들을 통해서 술 배우고 담배 배우고 이제 못된 짓을 그때부터 이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으로 이제 기억이 드는데, 그때쯤이면 제가 가출을 하고 이제 집에서 뛰쳐나가서, 왜냐하면은 부모들이 단속이 싫어서, 부모를 떠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짓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출을 해서 이제 친구들 집에 가 자기도 하고, 때로는 병원 같은데, 유치원 같은데, 어린이집 같은데 창문 깨고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또 뛰어나고, 배고프면 훔쳐먹고, 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면, 저희 또래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면 길을 막고 데려다가 이제 돈을 뺏고, 그렇게 못된 짓을,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런데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쯤 되어서 제가 학교에서 하도 말썽을 피워서, 중국도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학교 3학년까지 졸업을 시킵니다.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제 졸업을 시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 케이스여서 학교 전체를 다 어지럽게 하는 학생이어서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공식 퇴학을 당했습니다. 저는 나자유 얻었네, 그때부터 나자유 얻었네, 너무 신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책가방을, 그때만 하더라도 90년도 초반에 공중 화장실, 엄청 깊은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중국에. 거기다 책가방을 책채로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나자유 얻었네 노래 부르면서 이제 그때는 오락실, 그리고 당구장, 게임하는 곳, 그리고 이제 못된 짓 하는데, 그런 형들을 쫓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이제 일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 방탕한 삶이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게 되어지고, 저희 지역에는 파출소, 경찰서, 구치소, 이런 곳을 그때 10대 때 들락날락 잡혀가면 부모들이 와서 돈을 주고 벌금을 물고 데려나오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또 사고치고 또 잡혀 들어가고 또 나오고, 그렇게 구치소, 저희 경찰서, 파출소, 이런 것을 단골 손님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일가 친척들도 다 싫어했습니다. 부모니까 버릴 수 없어서 저를 마지못해 이렇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삶을 제가 20살까지, 19살까지 중국에서 그 좁디 좁은 연변 바닥에서 깡패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열심히,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그때는 그렇게 막가파짓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1997년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경찰들한테 쫓겨서 이제는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 90년대, 97년도에 없는 돈, 있는 돈, 또 친척들이 돈 빌려와가지고 저를,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1년 먼저 러시아에 가 계셨습니다. 보따리 장사하느라고 러시아에 가 계셨는데 저를 이제 중국에 내버려 두면은 이제 저와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은 1명, 2명씩 다 끌려 들어가고 이제 구치소로 끌려가고 심한 친구들은 한 5년씩 막 6년씩 그때 청소년인데 그렇게 막 이제 감옥을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경찰들한테 쫓기다가 어떻게 요행스럽게 저는 1997년도 1월 달에 도망을 가서 피난을 가게 된 것이 러시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에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러시아로 그렇게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도 동일하게 술 먹고 뭐 도박하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그렇게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98년도 7월 12일 잊을 수 없는 그날, 미국에 있는 단기 선교팀이 이제 저희가 있던 장마당에, 시장이라고 하는데 장마당이죠. 이제 벌판에서 이제 컨테이너에서 이제 옷 팔고 이렇게 장사하는 장마당에 오셨는데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팀이 오셨는데 우리 이번에 단기팀이 간 것처럼 노방전도한 것처럼 그분들도 장마당에 와서 막 전도하다 보니까 언어가 통하는 조선족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때 저희가 있던 그 지역이 러시아의 그 우랄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조선족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5, 6천 명 가량 이제 있었으니까 그만큼이면 꽤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렇지, 한 지역만. 그런 상황을 보고 그분들이 오셔서 뭘 만난 사람들처럼 막 이제 시장 바닥에서 이제 그 기타 치고 찬양하고 전도지를 막 놀아주는 그때 전도지 한 장을 제가 받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다가 스쳐 지나가다가 전도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를 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영적 기도문까지 다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전도지를 뒷면을 봤더니 교회 주소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위층에 있는 형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이제 처음 교회로 갔습니다. 처음 교회로 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일 뒤에 가서 팔짱을 끼고 이제 앉아서 구경을 하는 구경꾼인데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막 이제 그 미국에서 오신 그 단기팀들도 예배에 참석하셨고 그리고 전도회에서 그날에 꽤 많이 한 150명 정도는 모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막 기타를 치는데 무슨 찬양을 했는지 그때 기억하기로는 방황하던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자국 난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이런 찬양을 하는데 저는 제 인생에 태어나서 한 번도 어디에서 초대나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초대나 초청은 형들, 나쁜 짓 하는 저를 나쁜 짓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런 형들이 저를 좋아했지 정상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집에 한번 오라 저희 친구들 부모도 저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들을 데리고 타락시키고 나쁜 짓 하고 했기 때문에 친구 부모들도 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 한 번도 이런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못자국 난 손에 밀며 오라 하시네 막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저를 막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그런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영접기도 따라하고 다시 막 일어서셔서 결신하라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같이 일어나서 이제 하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어떻게 해서 저희 숙모랑 같이 다시 교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교회를 발을 들여놓고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약 3개월 구경하러만 다녔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 나를 오란 곳이 없는데 교회를 가니까 집사님들이 잘 왔다 그러고, 그때는 까까머리 이 21살짜리 청년이 왔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너무 막 환영하고 십자가 목걸이 걸어주고 뭐 선물도 챙겨주고 간식도 주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그러고 막 그 환영을 해주는데 그 환영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가고 또 다음 주도 가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주일이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일밖에 예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인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에 교회가 있지만은 그 지역이 워낙 좀 너르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순회를 하면서 한 주는 뭐 우랄에서, 한 주는 뭐 에카체르부르크에서, 한 주는 또 다른 동네, 이렇게 순회를 하며 그 예배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씩밖에 교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3개월이 지나는 어느 시점에서 제가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저희 가정의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제가 반드시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상황을 딱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이때에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이때에 요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3개월 전에 나를 저 모르는 미국 한인들이 와서 이제 전도지를 전해주고 교회 가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안에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살려주시려고, 내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때의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교회 가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생각이 들면서 그때 비로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신약부터 보라고 해서 보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물 위를 걸어가고 다 믿어지지 않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교회는 좋고, 이거는 다 저희 가족들하고도 제가 성경을 좀 이제 읽다가 이건 다 거짓말이다, 이거 그 중국의 손오공 그 사람도 아니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 물 위로 막 걸어 다니고 막 이런 말씀은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좋아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그 사건을 당한 이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좀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이게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계속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4시간씩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고 중생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다가 이제 말씀을 펴고 방언의 은사가 터지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교회 다니면서 잠깐 기도했던 제일 길었던 시간이 아마 한 2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기도해 보려고, 오늘은 좀 작정을 하고 좀 기도해 보려고 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기도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3시간이 가고, 때로는 밤을 꼬박 세워서 기도를 하는데 피곤하지 않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구름 위를 밟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이제 성령 받으면서 제 삶에 180도의 어떤 변화들이 제 삶 가운데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 삶에 180도로 제 생활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잘 안 사람이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랑 그때 같이 한 방을 쓰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때려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때로는 손을 잡고, 우리 아버지가 엄청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의 손을 잡고 제가 10대 때 방황할 때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어느 날 저의 손을 잡고,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살자. 그때도 제가 구치소에 들어갔다 아마 왔을 것 같습니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정말 제발 정신 차리고 그냥 같이 좀 살자. 그렇게 아버지가 그 강하신 분이 그렇게 아버지가 타일러도 안 되고 매를 맞아도 안 되고 변화되지 않고 저 자신을 바꿀 수 없었는데, 제가 교회를 가고 나서 성경을 읽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누가 저한테 뭘
변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담배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술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도박과 음란과 거짓과 이런 육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처리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는 주님이 너무 좋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정신을 차렸는데 제 살아온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10대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기도도 되어지고 방언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놈을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이제 알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갈까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과연 내 과거를 다 아실 텐데,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라라 내 과거를 다 아실 텐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놈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죄책감, 과거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제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 며칠간은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다 아신다면 내가 살아온 삶을 사람 앞에 낱낱이 다 펼쳐놔도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용납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면 나 같은 놈 용서해 줄까라고 하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도 잘 되지 않아 그냥 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 어느 날 밤에 주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주님이 저를 1대1로 면담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를, 지금 너가 이 복음 듣고 여기에 왔지만은 나는 너의 출생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르기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네 과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것 없이 너의 과거, 너의 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 그 모든 과거를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너 대신 죽어서 너는 믿기만 하면 용서함 받고 이제 너는 새 사람 되어서 이전과는 관계없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것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너는 그렇게 태어나서 무가치하게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저를 1대1로, 저를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제가 한 3년 동안 눈물 없이 예배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전 사도신경을 외우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찬양 가사 찬송가 구구절절이 저의 삶이었고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달라고 한들 내가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 받은 내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내 평생에 이제는 나의 과거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만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저는 성경 좀 더 읽어라, 기도 좀 더 해라, 전도 좀 열심히 해봐라, 주위에 있는 주의 종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하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동기부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데 그분이 오늘 2시간을 읽을 것 같으면 저는 반드시 2시간 반을 읽고, 그분이 3시간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4시간을 읽고, 어느 집사님이 또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분이 기도를 1시간 반을 하면 저는
1시간 50분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누구한테 신앙 안에서는 뒤질 수 없다. 내가 죄만 그냥 이빠이 짓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주님 앞에 내 삶을 그냥 전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정말 신났습니다. 정말 감격에 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을 내니까 이제 21살에 교회 나가서 22살에 까까머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한 7, 80만 명 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집사님이 2명인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로 모든 성도들이 만장일치해서 집사가 22살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26살에 교회 전도사로 임명받습니다. 그리고 36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의 삶을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드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저 같은 인생에게도 그렇게 목사까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저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매 순간 전심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찬양 인도하고 하면 너무 군가식으로 부른다고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중국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중국에서는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면 이런 기타 치고 드럼 이거 없습니다. 그냥 가끔 있으면 기타 하나만 들고라도 커튼을 2중 3중으로 치고 다 이렇게 해놓고 다 막고, 밑에 소리 나가면 안 되니까 다 막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가슴에는 불이 있는데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산 같은 데 가면, 산기도 같은 데 가면은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남아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하면 힘이 들어가고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군가를 부르듯이, 그리고 핍박과 환란이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제든지 십자가의 길을 잡아가면, 공안이 잡아가면 나는 가리라 이런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한 번 불러도 군가를 부르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누구도 이제 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좋아서, 제 안에 있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모든 범사에 열심이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매사에 열심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만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 나름의 식대로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고백과 헌신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이런 헌신의 시간이 약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가까이 갑니다. 한 9년에서 10년 차가 됐던 그때쯤부터 언젠가 모르게 제 안에 슬금슬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있던 제 안에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니까 제 안에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제 안에 다 버렸다고 했던 욕심과 내 안에 탐심과, 이제는 오직 주님 앞에 선서하는 것처럼 나는 오직 주님과 복음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했던 그런 고백의 삶이 제 삶에 어느샌가 모르게 외식을 하게 되어지고,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저는 정작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사랑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은근히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미움이 내 내면 안에 들기 시작하고, 항상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늘 감사와 기쁨과 그저 싱글벙글 주님 때문에 그랬던 얼굴이 그렇게 사역자까지 되어서 이제 한 10년쯤 오다 보니까 이제 볼 것, 안 볼 것, 들을 것, 안 들을 것, 교회 안의 모든 상황들을 다 접하다 보니까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내면의 자아들이 이제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주님 사랑 안에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싶은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나도 모르게 다 버렸다고 했던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내 모습, 그리고 여전히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그러한 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면서 주님 사랑하는 것 분명히 맞고 그냥 주님 닮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그냥 최고의 목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닮아지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은데, 주님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 앞에 더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과는 관계없이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 신앙이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침체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한 말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분명히 주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싶은데, 정직하고 싶은데 정직이 잘 되어지지 않고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 앞에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게 되어지고 여전히 자기를 추구하고 나를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내면 안에는 사람이 모르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물질의 욕심, 인정의 욕구,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지만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제 모습 앞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절규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주님이 2007년도에 저를 다시 복음을 듣게 하는, 다시 십자가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집회의 자리로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한 집회에서 내가 알아왔던,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복음을 총체적으로 다시 듣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 앞에 목숨 걸고 전부를 걸고 설 수 있겠느냐 하는 도전 앞에 나의 전부를 걸고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앞에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직면해서 가다 보니까 내가 왜 주님 사랑하는 것 분명 아는데 나의 이 자아를 다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주님의 제자의 삶과는 관계없는 거짓된 삶, 위선의 삶,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부딪혀 만난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저의 이 모든 관점을 바꾸어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선포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복음이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모든 삶이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좀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저 이렇습니다.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살라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면 대부분 권면해 주는 말씀이 그때 당시 더 기도해라. 더 성경 보고 더 그냥 주님 앞에 좀 집중해라. 이런 것들로 하는데 그런 말씀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볼 대로 다 해봤습니다. 때로는 저 자신을 부인해 보려고 강대상에다 교회에다가 이불을 깔아놓고 집에 가지 않고 강대상에서 자면서 그렇게 발버둥 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3일 금식을 정해놓고 월초가 되어지면은 거의 1년 넘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싸워도 결코 다시 그렇게 할 때는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해도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제 총체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주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이제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고 가진 것 없고 권력도 없고 어떤 재물도 없지만은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 안에는 그 영광을 지금도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이 절망의 늪을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헌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 헌신을 그냥 저의 최선,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내게 있는 돈이 좀 많이 있을 때는 많이 헌금하고 또 적게 있을 때는 적게 하고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게 제가 인식하고 있던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를 다시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헌신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나는 너가 필요한 거지. 나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헌금의 돈이나 나는 너에게 있는 어떤 은사나 너에게 어떤 달란트나 네가 가지고 있는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가 필요하다. 너 자신을 나에게 달라. 주님이 저에게 그 헌신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진정한 헌신이 바로 내게 있는 무엇을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는 아까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가자면 가고 주님이 서자면 서고 주님이 앉으라면 앉고 주님이 외치라면 외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이양하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제 주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99%의 나의 최선과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이 결코 완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받으시고 싶었던 헌신은 바로 100%, 그 나머지 1%,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9% 헌신은 완전한 헌신이 아니라 100%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야 진정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물겨운 나의 노력도 눈물겨운 나의 최선도 결코 그 정도 그 수준에서 물론 하나님이 받으셨고 인정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헌신이 있다면 바로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헌금하고 혹은 또 시간이 여유 있으면은 봉사하고 그런 것도 헌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네 수준 말고 내가 너를 정말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우리 자신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께 맡겨질 때 하나님 비로소 그 약한 자, 그 무능한 자를 통해서 강하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헌신은 우리에게 있는 뭐를 드리는 것이라기보다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 드려도 물질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다 드려도 만약 여러분 자신이 그 1% 나라고 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결코 주님 앞에 전부로 드렸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신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전부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면 주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내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그 드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주님이 수풀의 어린 양을 이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수풀의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잡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몸과 생명과 그분의 삶 전체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나 살리려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서 새 사람 만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헌신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난 나를, 이 진리를 믿는 이 믿음 모든 총체를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신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어떤 힘이라든지 어떤 달란트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받고 싶으신 헌신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어쩌면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은 그 십자가의 강을 넘어서 이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구워 잡수신지 삶아 잡수신지 튀겨 잡수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다 준비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 그림 속의 한 사람, 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저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참한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소망 없이, 저에게는 정말 예수님만 빼면 저 인생에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빼놓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이 땅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저의 참 주인 되시고, 내가 뭘 많이 소유했던, 얼마나 화려하던 그것보다 주님이 제 안에, 제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삶으로 저는 만족하고 최고의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삶이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저 인생을 그때 주님께 맡긴 이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주님 나를 위해서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한 번도 궁핍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필요한 것을 제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종비의 그 진토와 같은 자리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며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던 저 같은 놈, 죄만 짓다가 그냥 죽어서 가장 저 지옥의 밑구덩이에 떨어져야 할 저 같은 놈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어쩌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은혜의 하나님을 간증하라고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은 그 여인들만 아니라, 두 렙돈을 주님 앞에 드린 그 여인들만 아니라,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부었던 그 여인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드렸던 최고의 순종의 그 헌신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너의 전부를 다 드리고 나를 내? 라고 도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네,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고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은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다기보다, 주님이 이 헌신하면서, 주님 따라오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계속해서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
그때 필요한 은혜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대단한 선교사나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직분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면은 주님이 이제 그 사람의 주인이 되면은 그 헌신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의 풍성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왕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어쩌면 성경에 그 기록되어진 그 향유옥컵을 깨뜨린 여인이 부럽지 않습니까? 두렙돈 그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인생에 언제 한번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감동하실 만큼 아브라함의 헌신을 받으시고 감동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시고 기뻐 감동하셨던 예수님, 그런 여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려우십니까? 헌신이 두렵다면, 두렵게 느껴진다면 아직도 우리는 알아야 할 진리를 다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코 그 어떤 것도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C.D. 스터드라고 하는 그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C.D. 스터드,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고 귀족의 아들이었던 C.D. 스터드, 장래가 촉망되었고 장래가 다 보장되었던 C.D. 스터드가 어느 날 무식한 미국의 전도자 무디가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캠퍼스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 7인과 함께 헌신해서 중국의 선교사로, 그때 당시 그 열악한 중국의 그 상황 가운데 선교사로 C.D. 스터드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몸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다시 영국으로 와 있다가 그는 그렇게 영국에서 치료받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디로 다시 나갈까 고민하다가 그는 다시 마지막 선교지를 향하여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C.D. 스터드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흑인들과 그 인생 모든 삶을 그 아프리카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다가 그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있었던 동안 웨기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웨기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세워지는 그 모토에 보면은 이런 C.D. 스터드의 고백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헌신과 어떤 대가도 결코 예수님 하신 그 일보다는 결코 클 수 없다라는 그의 그 고백이 웨기 선교회의 그 모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그 고백과 함께 오늘 웨기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주께로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시편 3절 말씀과 같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런 헌신하는 일들이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헌신도 결코 우리는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얼마 이 땅에 더 살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이미 들으신 분들은 그 믿음의 선상에서 계속해서 드리며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고 계속해서 산제물로 드리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아직 주님 앞에 전부를 드려본 경험이 없는 우리 지체들은 자신의 전부를 고민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다 버리고 오라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심히 고민하다가 주님을 떠나갔지 않습니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헌신하러 갈 때 쉽지는 않지만은 고민하다가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그 보화로 발견된 사람은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차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몇백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모실 때 이런 주님께 자신을 전부로 드려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주님 말에 깨뜨리는, 그리고 두렵던 전분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하늘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인 것입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드린 것 외에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셔야 합니다. 자신을 드리고 나면 더 이상 못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 주님이 그 드림과 헌신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순종하는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왕 헌신하기로 하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오늘 이 고백과 함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헌신하시겠습니까? 몸을 산제물로 드리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 따라가다 행복한 증인의 삶을 살다가 먼 훗날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